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잠언 20장 3절 말씀 연결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 신학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길을 걷다가 길 위를 굴러다니던 어떤 이상한 물체의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이 화가 난 헤라클레스가 그것을 발로 힘껏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물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약이 오르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그 물체를 더욱 세게 밟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내려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이 헤라클레스가 밟고 내리치고 또 밟고 내리치고 몽둥이로 막 또 속된 말로 후려 갈기고 막 같은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내 그 물체는 헤라클레스가 가려던 길을 꽉 막아버렸어요. 커져가지고 말이죠. 힘에 지친 헤라클레스는 털썩 주저앉게 되는데요. 그 앞에 아테네 신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물체는 다툼이라는 녀석이지요. 건드리지 않는 한 그것은 처음 모양으로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 싸우면 한없이 불어난답니다. 다툼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예리한 어떤 통찰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죠. 다툼을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다투고 싶겠어요?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투면서 살아요. 누구하고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전혀 상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과 정말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아내와 더불어 싸운다고요. 다툰다고요. 아니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과 다투면서 싸워요. 왜 그럴까요? 다툼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툼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의견이나 이해가 달라 옥신각신 싸우는 것이 다툼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안 싸우는 줄 압니까? 의견이 없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별로 그렇게 어른들보다는 심각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 사실 의견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의견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하고 이해가 다르면 그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커지는 게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이제 앞에 모인 물체 그거 없애느라고 막 밟고 때리고 했는데 그것이 더 커진 것처럼 이 싸우다 보면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혈기라는 것입니다. 혈기. 어떤 분은 혈기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일어나는 분노와 거절의 불쾌함을 절제 없이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상황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어떤 거절의 불쾌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 없이 표출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언어 폭력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주먹이 날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혈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다투고 싸웁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신의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뭔가가 나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있었어요. 뭐냐고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확 올라오는 거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제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적용을 하니까 싹 꺼져버려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분노와 그 거절의 불쾌함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성령의 힘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설교 준비한 거 요거를 바로 적용을 하니까 그게 절제 없이 막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 있게 표출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좀 성숙해졌나 봐요. 이 혈기, 그렇다고 여러분 혈기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분을 내지 않으면서 살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인 이상 성을 내거나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너네들 분내지 마, 화내지 마가 아니라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내는 거 안다. 그래, 너희들도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화를 내겠지, 분을 내겠지. 그러나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해.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는 말아라. 그래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 영어 번역에 보면 아예 화를 내라고 되어 있어요. Be angry. Be angry. And yet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잠언 20장 3절에서도 보면요. 다투지 말라가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을 그저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툼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저 거리를 둘 뿐. 그렇죠?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avoid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그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노여움을 매일 풀라는 거예요. 매일 풀라. 나 안에 있는 그 화, anger. 한국말로 하면 한. 이 한이 맺히잖아요. 그렇죠? 참 영어에 없는 그 단어, 그 컨셉이죠. 영어로 절대로, 영어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한이에요. 자, 분노, 노여움, 화 이런 걸 자꾸만
좀 풀지 않고 계속 마음에서 품으면 이것이 한이 맺힌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풀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일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왜 화를 풀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습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화가 돼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게 자주 낸다던가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경우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저 사람은 맨날 화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화를 그때 풀지 않으면 이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해줘요.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Do no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 Do not give the place to the devil. 이게 분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래 자, 요만큼 나의 마음을 가져가. 나의 마음 속에서 요만큼은 네 거 해도 돼. 그래서 이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그만큼 우리가 승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패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툼을 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툼을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보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양보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이게 이렇게 보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작은 이익에 목숨 걸고 작은 이익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보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이익 하나 챙기려고 하다가 아니 더 큰 것을 잃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양보해야 합니까? 양보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남을 위해서 하고 이게 양보인데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양보하면서 살면은 얻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얻을까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면서 분쟁에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양보하는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저 사람 참 성숙하다. 자기의 어떠한 주장만, 자기의 원하는 것만 이렇게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다락방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전체 교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저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을 방문할 때에 물론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끼쳐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힘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제가 힘을 받고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참 가정 식구들 배려를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일 성수는 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부인에게 져줄 수 있는 사람, 아이들에게 져줄 수 있는 아빠. 그분이 저 앞에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였어요. 비록 상황 때문에 그 어떠한 주의 성수는 하지 못하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온 가족이 큰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보면 다른 걸 떠나서 참 그분이 이런 분이 교회 일꾼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주일 성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손만 얹으면은 막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못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죠? 직접 그 옆에 앉아서 그 분위기 좋지 않은 그 상황을 직접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그거는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한 가정의 행복을 한 가장에게 맡기고, 목사에게 한 교회를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안 하시거든요.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참 그런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져줄 줄 알고, 자식들에게, 물론 자식들이 끌려가는 건 아니겠죠.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면 양보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이 아빠가, 나이가 다 드는 아빠가 나는 설렁탕 먹겠다고, 아니 추어탕 먹겠다고, 추어탕 먹겠다고. 그래서 막 바락바락 막 싸워요. 그래서 자녀들이 양보해요. 그래, 추어탕 미꾸라지 먹으러 가지요, 아버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추어탕 먹으면서 추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좀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짜장면에 너무 요즘에 조미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많이 미원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면 끌려가주는, 마지못해 끌려가주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참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저 앞에 나가지고 저를 따르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자르고, 이것만이 리더십이 아니라 져주는 리더십, 끌려가는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리더십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물론 강력하게 끌고 가실 때도 있지만요, 어떤 면에서는요 머슴처럼 끌려가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다 막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옵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저 생명나무 하나만 만들어 놓고, 자, 저거 따먹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 하나만 딱딱.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격을 존중하는 아버지라면 뭐를 줍니까? 옵션을 주겠죠. 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그러나 네가 선택해란 말이죠.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뭐예요? 그걸 다 알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그거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지향하고 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양보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왜 그런가? 저희 아버지를 제가 닮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교편 생활을 하셨는데 이
이 교사, 선생하신 분들은 텍스트북으로만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유도리가 없어가지고 비즈니스를 못 하시더라고요. 1년 하고는 게스테이션 딱 이제 망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잃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리고 큰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한 사람을 보면 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일단 사람을 얻는,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얻는 그러한 어떤 경영 철학이 있는 그 비즈니스가 나중에 성장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고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또 그 비즈니스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얻을 때 비즈니스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1, 2불 아니면 10불 아끼려다가 그 커스터머 놓치는 어리석은 비즈니스맨들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우리 가을 말씀 집회할 때 이제 강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강사 접대를 하죠. 대접을 해주시는데, 지난번 말씀 집회 때 강사분을 모시고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성도 한 분이 이제 좀 고기를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이 가까이 있는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보통 한국 분들이 스테이크를 할 때 medium well, 그렇죠? 약간 핑크빛 들어가는, 너무 well done 하면은 드라이해지니까 그래서 약간 핑크빛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medium well을 이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medium well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제 것만 잘 medium well로 제대로 구워서 나오고 나머지 한 두세 분은 까맣게 태워서 나와요. 이 well done보다도 완전히 그냥 겉은 다 타가지고 나왔어요. 미안해서 또 다 바꿔달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하나 정도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꾸는 주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 이제 well done 이렇게 단 거 좋아요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다 한 후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비싸잖아요, 스테이크가 하나에. 이제 매니저를 불러서 이제 말을 했더니 3명분의 음식값을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설렁탕 5불짜리 설렁탕이 아니라니까요. 장로님, 스테이크 하나에 얼마 할까요? 장로님 잘 아시죠? 장로님이 대접하셨거든요. 그쵸? 한 20분 정도는 할 거 아니겠어요? 60불을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은 사람을 얻기 위해 뭐를 양보했어요? 돈을 양보한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장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양보는 손님으로 갔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시켰어요. 우리의 마음을 샀어요. 아니, 그리고 부끄럽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건 뭐 하는 건가? 평신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컴플레인 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게 죽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여러분, 그 식당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다툼을 피했습니다. 두 번째,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손님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비즈니스 운영에 잘 적용한 거예요. 뭐를 적용한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훈련시켜 놨던 것 같아요. 절대로 손님하고 싸우지 말아요. 이거 어플라이 한 거죠, 비즈니스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예요? 우리보다 손님이 낫다는 거죠. 우리보다 손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입장보다 손님의 입장을 더 맞다고 생각해 준 거죠. 근데 간혹 어느 식당 가면, 특히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식당 가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여러분들 아마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예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미국 스테이크 집이니까 제가 어프로치 했지,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미국 집 바꿔주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feel이 옵니다. Do not merely look out for your own personal interests, but also for the interests of others. 너가 관심 있는 거 거기에 포커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관심 있어, interest. 그 사람의 어떠한 지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이제 그거에 포커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경 말씀을 비즈니스하는 그 스테이크 집에서 그대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 세상이 교회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는 모습일까요? 성경을 정말 읽는 모습일까요? 성경 공부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 밖의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든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든 신비스러운 영성의 세계, 심오한 기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크리스찬들의 덕스러운 삶, 크리스찬들이 양보하면서 사는 삶,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사과를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작고 썩은 사과를 픽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여러분, 이러한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지 않을까요? 40일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새벽 제단을 매일 쌓는데 so what?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요. 물론 영향은 받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배우자, 아직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척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향한 열심도 아니라 그들 앞에 배려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너그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나의 혈기,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 길을 양보해야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밭 두렁을 양보해도 한 마지기를 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양보하며 산다 해도 막상 나누어 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막상 우리가 섬기고자 해도 섬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하려고 해도 나누어 줄 것도 그리 많지 않고 양보해 줄 것도 그리 많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양보할 것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은 인생인데 좀 내려놓고 양보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됩시다. 양보하는 한번 교회가 됩시다.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억하십시다. 양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덕스러운 의무입니다.